열왕기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주여.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은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볼 사건이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탐욕을 부림으로 인해서 나병이 발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물질을 탐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부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엘리사가 하라고 한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 어린아이와 같은 살 같은 그런 회복을 얻었던 사람이 지금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너무나 기뻐서 또 그 병 나은 것을 또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를 그 집에 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림몬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도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병을 고친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물을 받아달라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게 참,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이 나아만이 드리고자 했던 어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도 나아만은 계속 강건하는데도 엘리사는 딱 거절을 합니다.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이죠. 자,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아무리 강건을 해도 이게 되지 않자 나아만은 더욱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더 확신하게 되고요. 이때 다른 간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흙을 가지고 갈 테니까 그걸로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화제물을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고백을 해요. 이게 정말 용서해달라는 건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마음이 있어서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굽혀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왕의 신임을 받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숙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신은 그러니까 이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제사 지낼 때 내가 지금 혼날까 싶으니까 절하는데
그냥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신은 이 왕의 호의를 가야 되는데 왕이 해야 되니까 같이 맞춰줄 뿐이지 내 신앙으로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나아만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사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허락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아만의 회심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만의 믿음의 진정성을 승인해 주는 표현은 맞습니다. 평안해라. 맞다. 네가 마음에 있는 대로 해라. 이제 이런 부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의 이 신앙,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대조되고 다른 그런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데도 자꾸 바알을 섬기고 아니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반해서 이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신이 참신인 줄 알았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잖아요.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아만이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바로 이제 20절부터 27절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는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에 욕심을 부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찾아가, 우리 엘리사가 예물의 일부를 지금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요구한 거죠. 그것 때문에 게하시에게 있었던 나병이 그대로 지금 나아만에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도 발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게하시의 혼잣말이 나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믿고 가장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옆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받기 때문에 엘리사가 행했던 이적도 받고 또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 줄 알고 신앙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서 영적인 걸 봤던 이 친구가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혼잣말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게하시는요, 스스로 신앙적으로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흉년도 들었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걸 받아야 먹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나는 이걸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게하시가 혼자서의 생각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이요, 누가 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이냐? 뭐 이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면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뭐 혹시라도 엘리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탐욕스러운 게하시지만 이거 나만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급하게 오는 것 보니까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이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입니다. 엘리사는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냥 갑자기 뭘 달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자신이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면 금으로 34니까 크잖아요. 그러면 은이 34kg에서 56 정도 꽤 많은 무게입니다. 그리고 옷 2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사실 지금 이 갖고 온 거 다 주고 싶어요, 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하면 간청을 합니다. 한 달란트 너무 작고 내가 2달란트 줄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이거 제 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전대에 넣어서 자기 사환에게 딱 지워가지고 옷 2벌하고 같이 이제 지게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갈 때까지 다 모시고 드리고 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게 이겁니다.
이 정도로 중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언덕까지 이제 나아만이 보인 두 사환과 같이 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가시라고 그러고 이것을 자기 집에 감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 같은 그걸 이제 이렇게 그곳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에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짓고 났을 때 물어요. 어디서 왔냐? 왜 그러냐라고 물을 때요. 아니에요 하지 말고 솔직히 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백하세요. 이 게하시가요. 이 모르고 물은 게 아니라 알고 묻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이 거짓말하듯 거짓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알고 묻고 있는데. 자, 그래서 26절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 사실 몇 번 읽어도 사실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26절이 어떤 말인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그러면 이거 뭡니까? 나만이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이 말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뒤에는 이해가 되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이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그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거기서 함께 있어서 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너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무슨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숭배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선지자인 채 하고 있는 이때에 선지자 직분을 정말 이렇게 경매를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이방인으로부터 돈과 물품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의 마무리.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너만 나병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도 영원토록 이를 거라는 거예요. 참 비참한 저주죠. 이 게하시의 선택에 대한 심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되었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과 관계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평생을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전 답이 났어요. 평생을 힘들게 살아도 된다는 답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살아도 되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더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입히시고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확립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육신적인 것을 탐내며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업도 하고 또 정말 직장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영적인 것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